9월 25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마음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어려움과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들과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모이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흩어지는 예배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또한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삶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믿음 선언문을 선택한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 평탄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또 더욱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믿음 선언문대로 살아내기가 힘들고 눈물이 났지만 그 결과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도전해야 될 가치가 충분한 하나님 중심의 삶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삼손, 기드온, 드보라, 입다입니다.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6명의 대사사 중 온니엘 한 사람만 남유다 출신이고 나머지 5명은 북이스라엘 출신들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사가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대사사인 온니엘과 소사사인 삼갈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간단하지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 징벌로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그 후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악순환의 연속이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7절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오늘 본문 12절도 똑같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 시대가 약 한 200년에서 250년 정도인데 거의가 대부분이 이 악순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순환적 역사관, 이걸 좀 선순환적인 역사관으로 끊어야 합니다. 이 끊는 것이 결단이지요. 결단입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떠났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며 또 잃어버리고 섬긴지라 계속 이 세 가지가 반복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메카를 상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상을 끊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덧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채권자의 의식과 채무자의 의식이 있죠. 늘 받을 것이 있는 사람, 매일 주십시오. 또 주는 것이 좋은 사람, 성숙한, 딱딱한 것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지요. 받은 은혜,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지금 어떻게 보답하고 계십니까? 채무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과 함께 연합해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겠죠. 에글론의 의미는 둥글다, 또 비대한 사람, 또 송아지, 암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글론이 비대한 이유는 여러분 착취를 통한 타자 배제인 삶의 방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착취를 밥 먹듯 횡포를 일상으로 삼는 사람에게 18년을 지배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긴 기억했으나 여러분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데 그 악당이 에글론에게 당하는 그 상황이 그것이 서러워서 당장의 어려움에 마지못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사기의 백성들은 마음이 아닌 옷만 찢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로 어려움이 사라지니 원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옷만 찢은 거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왼손잡이 에웃이지요. 당시 왼손잡이는 환영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웃의 등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에글론에게 오른손이 묶여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에웃을 선택한 것도 사람들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적인 묵시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어떤 의미일까요? 돌 뜨는 것은 채석장이죠. 즉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거기서 돌아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왼손잡이라 놀리던 에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통쾌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에글론의 또 다른 의미가 암소, 송아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웃이 에글론을 죽였다는 것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그러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31절,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에 대해서는 딱 간단하게 나옵니다. 삼갈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아낙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갈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출애굽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잡족들도 많이 섞여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삼갈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낫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낫이 무엇입니까? 아낫은 아스다솥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신이죠. 여자 신입니다. 삼갈은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이 소는 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는 바알신을 다른 말로 황소의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낫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의 아들이 서로 상징되는 바알신의 몽둥이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과 이방신의 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함은 정말로 완벽합니다. 성경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은 최대의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몸에서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막 솟아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달고 오묘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기쁨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혈통이나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혈통, 가난, 왼손잡이 따위는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막강한 사람들이며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다스린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웃, 삼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삼갈은 한 줄로 요약되나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기가 10가지 재앙이 이방신들에 대한 심판이지요.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이라는 상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싸움이라면 에웃과 삼갈의 서사 구조에 이방신들과의 싸움 및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오른손이 묶인 것과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갈등, 가족의 아픔 등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힌 상태가 많으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지혜로움은 또 신앙은 어떠한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공의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가? 나와 다르다고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에웃, 삼갈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향할 때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걸림돌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란 삶의 악조건을 오히려 디딤돌로 변화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 때는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2배로 악한 자라는 악당 두목이라는 악한 자를 사용하시어 그들의 죄에 보응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은 에글론이란 착취의 달인 갑질의 끝판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십니까? 부르짖을 때 옷을 찢고 계십니까? 마음을 찢고 계십니까? 마음을 찢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 못할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사사들도 룻도 라합도 바울도 사용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 어렵다고 뿌리지 않는다면 결코 기쁨의 단은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는 간에 울면서 뿌릴 씨 들고 그는 온에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 들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눈물의 씨앗 뿌리시고 기쁨의 단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큰 은혜 내려주십니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도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역사 인도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春분도 지났고 추분이죠. 지났고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한번 맺어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